로마에서 열린 젊은이의 희년이 레오 14세 교황이 집전하는 폐막미사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운집했던 뜨거운 현장에 CPBC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희망을 전해온 아지트를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행운동 본당에선 청각장애가 있는 신자들도 미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26년째 미사 수어를 통역해온 수어통역 동아리 손끝사랑 덕분인데 어떻게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바라는 지원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뿌리 깊은 분쟁이 끊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교황청이 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젊은이가 참가한 젊은이의 희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천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00명이 넘는 순례단을 파견했는데요. 청년들이 희년과 WID를 함께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성 크리소고노 성당이 청소년과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한 서울대교구 순례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 순례단 규모가 크다 보니 일부는 바닥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일부는 성당 밖에서 영성체를 해야 했지만 함께 한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천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순례단 모집에 나선 건 지난해 가을입니다. 이경상 주교는 6개월간 19개 지구를 돌며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고 청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 프로젝트에서 1004명은 채우자 했는데 또 단체로 하니까 할인이 있어가지고 좀 몇십 명 더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와도 괜찮다, 아니 오는 게 좋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청소년과 청년, 사제를 포함해 1078명의 순례단이 꾸려졌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한 각국 순례단 중 단일 교구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순례단은 21개 여정, 153개 조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천사 프로젝트에 더욱 공을 들인 이유는 바로 2027 서울 WID 때문입니다.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유스 페스티벌, 고해성사, 밤샘 기도, 폐막 미사까지 WID 형식으로 진행된 희년은 많은 청년들이 WID를 간접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순례단은 태극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고 다른 나라 청년들과 기념품을 교환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2027 서울 WID를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이번에 그 바티칸이나 그 희년 행사에 참석했던 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좀 더 2배, 3배 그 희망을 좀 더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은 교황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교황을 만나 가슴이 벅찼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황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미사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년 기간에만 열리는 4대 성문을 통과한 것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문 하나 넘는 것만으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거저받는 기분이라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역대 최대 청년들의 로마행을 이끈 천사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다 같이 종교 하나만으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고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글이글한 열기 리포트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로마에서 열린 젊은이의 희년, 현장을 취재한 김혜영 기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도 그랬습니다만 로마가 정말 많이 더웠다고 들었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듣던 대로 로마의 더위는 진짜 심했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기본이고요. 양산, 쿨링타올, 선풍기까지 다 동원을 해도 예. 더위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로마에 있는 모두가 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예, 더위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젊은이들의 열기가 이 더위보다 더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 전역이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로 정말 시끌벅적 북적였는데요.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이 세 나라 젊은이들은 가는 곳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예. 춤도 추고 정말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정말 왜 저렇게 신날까 싶어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 행렬에 한번 직접 참여를 해봤거든요. 스텝도 밟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해보니까 신이 나고 원이 점점 커지면서 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다르지만 신앙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예, 긍정적인 열기는 참 전염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대규모 한국 순례단이 현지에서도 화제였다고요? 네, 이번에 전국 교구와 수도회에서 파견한 청년이 1,400명이 넘습니다. 이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였고 또 우리나라가 차기 세계 청년대회 개최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청년들을 카메라에 담고 또 취재하려는 외신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이경상 주교한테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서 여러 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또 한국 청년들과 선물이나 기념품을 교환하려고 찾아오는 그 다른 나라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정 막바지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팔목에 그 다른 나라 젊은이들한테 선물 받은 팔찌, 또 가방이나 이 네임택에 선물 받은 배지가 주렁주렁 잔뜩 달려 있더라고요. 예, 요즘 또 키링다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인가 봅니다. 네. 워낙 큰 행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혹시 먹고 자는데 불편함은 없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젊은이 희년 참가자들한테는 바우처가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정된 앱을 깔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 식당이나 마트가 뜨고 지도까지 같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했고 서울대교구 순례단 같은 경우는 로마 시내 성당들에서 묵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예. 또 바닥에 매트 한 장 깔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젊음이 좋구나 싶었는데 예. 또 4대 성문이나 여러 성지를 순례하는 거는 QR코드를 찍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편의가 마련이 됐던 것 같고 또 성당에서 잘 수 있다는 건 특별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좀 불편하긴 해도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또 젊은이의 희년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인공은 젊은이들이었지만 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국 청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교구 순례단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이 이번에 70여 명 동행을 해서 청년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참가자들을 정말 사목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워낙 순례단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프거나 다친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동행했던 의사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은 탈진 증상이 제일 많았고요. 이제 1년치 연차를 다 쓰고 이렇게 붙여서 쓰기 어려우니까 부원장님 면담하고 이렇게 붙여서 쓰고 공문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많이 구했고 저희 사실 외상팀 네, 연차도 모두 붙여서 쓰실 정도로 함께 열정을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 젊은이의 희년,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 장면 꼽아주신다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가했던 청년들 다 하나같이 폐막미사 전날 있었던 비지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밤샘 기도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아침 일찍 성당을 출발해서 한 2시간 넘게 걸어서 비질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신 재단 바로 앞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먹고
하고 폐막미사, 밤샘 기도 거의 만 하루를 있었거든요. 땡볕 아래에서 더위도 더위였지만 체력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 하루를 버텼고 또 이제 야외에서 잠을 자는데 이것도 낯선데 자다가 비까지 와서 더 당황스러웠거든요. 예. 다행히 비는 얼마 안 있다 그쳤고요. 또 레오 14세 교황님을 정말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폐막미사 도중에 하늘에 쌍무지개가 뜬 거, 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지나고 나면 진한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의 희년 취재 후기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활시설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손을 잡아준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아지트. 아지트는 1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건 2015년. 성남 지역에만 2,000명이 넘는 가출 청소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이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시작은 직원 1명, 중고 승합차 1대, 그리고 천막 하나뿐이었습니다. 김 신부는 아이들을 만나러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 신부는 아지트를 찾는 아이들은 경계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지트 오는 애들 모두 다 경계 있는 애들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안에 사회에 들어갈 수 있고 나쁜 사람 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지트 손 밀어주고 애들 손 잡으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 신부는 아지트를 예수님의 영성이라 표현합니다. 아지트 예수님 영성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사명 시작하셨을 때 나자렛 자기 성당 짓고 거기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팔레스티나 길 다니시면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특별하게 길 잃어버린 양 찾아가셨습니다. 김 신부는 이 정신이 전국으로 널리 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구 사제들과 소통하며 여러 지역에서 아지트 사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 신부는 찾아가는 청소년 아웃리치 사목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다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때 아지트를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지트 한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한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WID 할 때 다른 교회에서도 소개할 수 있으면 정말 한국 교회의 좋은 이미지 될 수 있고 좋은 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들한테 큰 희망, 큰 일 될 수 있습니다. 아지트는 젊은이의 희년을 맞아 올해 1월부터 희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의 청소년들이 아지트 버스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지트를 찾는 청소년들은 이곳이 마음이 편해지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아지트 쌤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제 해결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셔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힘들 때 다시 마인드 세팅하기에 가장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학교 생활 하다가 힘들 때 잠깐 들러서 쉬고 갈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지트에서 봉사하며 아이들을 만나는 오문호 신학생 역시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아지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 당장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기도 하지만 당장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지트가 만난 청소년은 9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는 오늘도 어김없이 거리로 나가 아이들을 만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어 통역이 없으면 미사 전례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강론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서울대교구 행운동 본당이
청각장애인 신자들의 미사 참여를 위해 20년 넘게 수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교중미사를 앞둔 서울대교구 행운동 본당. 본당 수어 통역 동아리 손끝사랑 회원들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두 손을 폈다 접었다 반복하며 미사 전례의 모든 부분을 수어로 통역하고 강론과 신자들의 기도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지난 6월 교중미사 수어 통역사 임명장을 받은 오건도 씨. 이날은 오 씨가 처음으로 교중미사 강론을 수어로 통역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수련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신부님 통역의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이제 하느님 말씀이나 신부님께서의 강론이나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손끝사랑은 1999년 낙성대분당 시절 신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화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26년째 농인 신자들을 위해 교중미사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손끝사랑 회원들은 사제와 해설자, 신자들의 말을 각각 통역합니다. 특히 미사 중 주님의 기도 때는 모든 신자가 수어로 기도를 바칩니다. 저도 이 본당 생기면서부터 쭉 다녔기 때문에 수어를 다 배워서 할 수 있고 웬만한 그때부터 처음부터 신자라면 한 26, 7년 됐거든요. 수어를 한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신자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수어 미사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속으로. 행운동 본당처럼 미사 때 수어 통역을 하는 본당은 서울대교구에선 2곳에 불과합니다. 미사는 물론 교리교육 프로그램에도 수어 통역이 없다 보니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이 솔직히 청량리야. 여기 오려면은 전철을 3번 바깥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여기 수어 통역이 많이 없잖아요. 교리 공부나 하느님 말씀 특별 강연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수어 통역을 좀 많이 생각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당 주임 김영식 신부는 수어 통역 미사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며 시노달리타스 관점에서 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는 최소한 서울교구 안에서 몇몇 성당들은 그 지역 안에서 거점 성당으로서 이런 청각 장애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가 늘려나갔으면 좋겠고, 교구 차원에서도 이런 통역 봉사자를 위한 어떤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끝사랑은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1년 9개월 넘게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지금 가자 지구에선 식량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절박한 호소에도 협상 없는 분쟁이 계속되자 교황청이 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내놓고 국제사회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청의 유엔 상임 옵서버 가브리엘레 카치아 대주교가 지난달 30일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이 평화를 유지하는 공정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휴전은 물론이고 민간인 보호와 인질 석방 등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sservare il diritto umanitario e a rispettare l'obbligo di tutela dei civili, nonché il divieto di punizione collettiva, di uso indiscriminato della forza e di spostamento forzato della popolazione. 팔레스타인은 현재 자치정부 형태로 이스라엘 안에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다. 교황청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으로 두 국가론을 지지하고 조처를 했습니다. 1993년 기본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했고 2015년에는 포괄적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교황청은 두 국가 추진과 함께 또 다른 원칙으로 자결권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민족의 양도 불가한 권리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족이 독립된 주권국가 안에서 자유와 안전,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정당한 소망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 서방 국가 사이에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두 국가 해법에 지지를 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협정이 없으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며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과 미수교 상태이지만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 찬성하는 등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체아 대주교는 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무슬림 모두에게 성지인 예루살렘에 대해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 지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체아 대주교는 끝으로 전쟁의 야만성을 끝내야 한다는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는 인내심 있고 포용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론에 세계 각국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단순히 능력이나 사회적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리스도교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모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에 어떠한 차별이나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인간 존엄성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의 바탕이 됩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인간은 단지 기능이나 환경, 타인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엄을 지니며 이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출산 전 태아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는 더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이기에 태아가 지닌 인간 존엄성은 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태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공동체 윤리와 책임이 평가받습니다. 만약 태아를 낙태한다면 한 생명의 가능성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동체 윤리와 책임이 바닥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모자보건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사실 낙태법입니다. 이번 낙태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한 헌법 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또한 낙태 행위를 치료 행위처럼 이름 붙이는 등 생명의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국민 주권을 정권 철학으로 잡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낙태 논의가 시작되어 놀랍습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는 실용주의 정부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서도 보듯이 전문성이 없는 일을 입각시키려는 정부의 모습에 교회의 걱정은 더 깊어만 갑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헌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길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오늘 사진 눈 제목은
죽어도 되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생명의 문화가 우리 공동체에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2025년 젊은이의 희년이 폐막했습니다. 그 순례의 끝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텐데요.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환한 미소에 마음이 통하고 멀고 낯선 길 위에서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였습니다. 저희 CPBC는 그 감동의 순간순간을 현지에서 함께했는데요. 희망이 어떻게 얼굴을 갖고 소리가 되고 빛이 되어 퍼져나가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정이 2027 서울 WID로 이어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희년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